신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시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그렇다면 고린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봐야겠지요.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빨갛게 네모친 곳이 아테네이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약 80km 정도니까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리스가 두 곳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파란 줄을 친 위쪽 지방을 가리켜 마게도냐라고 불렀고요. 여기 빨간 줄을 친 아래쪽 지방을 가리켜서는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바울이 머물렀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웨는 모두 이 위쪽에 머물고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도시였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덴,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고린도는 아랫지방 아가야에 속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바로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는 섬은 아니지만 아주 섬과 비슷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본토로부터 이쪽에 보시면 가느다란 선 같은 얇은 육지로 연결되어 나온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이탈리아와 연결되어 있는 바다가 있고요. 이 동쪽으로는 오른쪽 에게해 그리고 소아시아 반도와 연결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는요, 마치 성처럼 도시 양쪽에 모두 항구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로 인해 많은 무역의 중심지이자 부와 사치와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당시 고린도 도시의 타락과 그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을 책망하는 바울의 글을 엿볼 수 있었듯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로 불리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본문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만난 사람의 이름은 남편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입니다. 성경은 이 부부에 대해서 조금 전 2절에 설명하기를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기에 더 이상 로마에 살지 못하고 이달리아, 이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세계사에 보면요, 글라우디오 황제 제위 9년인
AD 49년 1월 25일에서 50년 1월 24일 사이에 로마 지역 안에 있는 유대인들 지역,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 지역에서 거의 정기적인 폭동이 일어나 로마 정부의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스토니우스라는 학자는 글라우디오의 양력이라는 저수를 통해서 이 폭동을 뭐라고 언급했냐면요,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비그리스도인 유대인 사이의 갈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동자로 지목하고 알려진 크레스투스란 크리스토의 표현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 더 이상 로마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 새로 정착한 도시가 고린도였고, 바울은 고린도에 이 부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 부부를 찾아갔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부부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로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시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전도하자 그를 가르치는 것을 볼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고 그 누구보다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부부를 찾아간 이유는 업이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당시 이 바울이 선교를 하러 도시를 다닐 때마다 필요한 경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후원을 많이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후원만 바라고 선교할 수 없는 형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기에 동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만남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의 만남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유를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통해 로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로마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이야기. 현재는 황제의 칙령으로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야 했지만 그래도 그곳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 이 정보와 소식들은 바울로 하여금 로마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써보낼 만큼 로마에 대한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사랑을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일입니다.
오늘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황제의 친령이 아니었다면 이 부부는 로마에서 계속해서 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황제의 친령에 의해 하루아침에 집과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머나먼 곳 고린도까지 추방당해 온 것입니다. 당연히 황제의 친령이 반갑거나 고맙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옮기는 발걸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원망이었을 것이고 불평이고 분노의 걸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오늘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그의 선교 여행 하루하루 한 곳 한 곳이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었고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점장의 귀신을 쫓아주었다가 그 주인의 고소로 인해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자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그 도시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바울이 베레아로 가자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그곳까지 따라와 난동을 부립니다. 바울은 할 수 없어서 북쪽 마게도냐에서 남쪽으로 320km나 떨어진 아덴으로 옮겨옵니다. 설마 이렇게 먼 곳까지 따라오겠냐는 생각에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만난 철학자들은 바울에게 정신적인 패배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적지가 바로 고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를 보십시오. 자신들의 기도와 자신들의 소망대로 살았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고린도에서 서로의 아픔을 품은 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고 아파도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과는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가 예정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자신을 도와 복음 전파에 동참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자리에 이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이 부부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들이다. 바울의 생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함께했던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로마서 16장 5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뭐라고 인사를 이어가냐 하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집이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시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말합니다.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의 집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에 있는 자신의 집을 바울을 위해 기꺼이 제공했습니다. 바울이 선교의 거점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집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바울을 향한 이 부부의 섬김과 헌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때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과 이 부부의 동역은 고린도에서만 이루어지다 끝난 것이 아니랍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 부부도 함께 떠났습니다. 이후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도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자신의 집을 제공하면서 바울이 편하게 선교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갈 때도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거처할 곳과 모든 편의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바울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처럼 나의 가장 힘든 시기에 내 생명을 지켜주었고 내 믿음을 지켜주었고 내 삶을 지켜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찾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 그저 내 기억 속에 감사함으로만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그분들이 내 곁에 있다면 여러분이 받은 도움만큼 그분에게도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구하십시오. 사랑과 은혜와 감사는 일방적일 때보다는 서로 주고받으며 나눌 때 더 오래가고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여라도 더 이상 그분과 연락처도 끊어지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분을 대신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세상 속에서 내가 받은 축복을 섬김과 나눔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에 이어 또 다른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5절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도행전 17장 13절 이후에 보면 바울과 이 일행들이 서로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동선들이 나오는데요. 7장 14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피우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먼저 베레아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아덴까지 인도해 준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거든 속히 아덴으로 오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아덴에 혼자 남게 된 바울이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흩어졌던 바울과 일행이 오늘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3장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뒤늦게 온 디모데와 실라가 가지고 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 하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고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기쁜 소식을 내가 들었다. 걱정하고 염려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떠나면서,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듯 떠나면서 잘 챙기지 못한 미안했던 마음이 디모데가 갖고 온 소식으로 인하여 편해진 겁니다. 이젠 됐습니다. 그들만 생각하면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믿음의 빚을 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의 짐으로만 생각하고 움츠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 걱정했던 일들에 대한 안도와 감사의 소식을 듣고 나자 그 다음 바울의 모습을 보실래요? 본문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들을 만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들어야 할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모데와 실라의 만남은 바울이 다시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예드림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람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에게 이런 위로와 응원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만나면 위로와 힘을 주십시오. 격려를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먼저 찾아봐 주십시오. 저는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 중에 이 지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지체, 몸의 각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자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런데요, 지체는 서로 다릅니다. 손과 발이 다르고 눈과 입이 다르듯이 각자 교회 안에서 역할과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서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장점,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돕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점은 우리가 도움을 받으며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혼자 완벽할 수 없기에 우리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나의 장점을 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신 강점과 축복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드림교회 성도로 부르신 것이고, 이거 하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과 일행은 지도를 보시면 붉은 선을 따라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겐그리아를 거쳐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다가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서 처음 선교여행을 시작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감으로써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23절 말씀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묶어나게 하느니라. 여기 이 얼마 있다가 떠났다는 말씀은요, 안디옥에 돌아와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대개 AD 52년 늦 여름부터 그 다음 해인 53년 봄까지 안디옥에 머물렀고, 그 후에 다시 약 2,500km 떨어진 에베소를 향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처음 출발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시작부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시면서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옮겨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유럽의 선교였지만 그 여정은 절대로 편안하거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배울 수 있었고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는 이미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뜻밖의 만나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매를 맞고 비굴하게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렇게 옮긴 다음 장소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여정 또한 이와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발걸음에는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도무지 방법도 몰라 속상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밴드에 올렸던 글을 인용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 믿음으로 앞으로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굴곡 많은 여정에
전도 여행이었지만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었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비하신 은혜요 축복이요 사명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대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수고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